헌신이 반드시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니 어쩌면 너무나도 자주, 사랑을 주면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다. 이 말처럼 누군가에게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더욱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희생했고 한 달도 빠짐없이 생활비를 보내며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침내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그는 벅찬 기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환영의 포옹이 아니라 어색한 미소를 짓는 아내 한 명뿐이었습니다. 15년이란 세월 동안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을 기다렸지만 정작 가족들은 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아내는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품어온 기대는 그렇게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법구경의 이 말처럼 그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가 수십억 원을 보내며 가족이 편히 살도록 한 그 집에는 정작 그를 위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일단 소파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손님 방은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아내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는 가족과 함께할 미래를 너무 오랫동안 꿈꾸었지만 그 꿈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식탁에 홀로 앉아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저녁을 먹으며 문득 자신이 투명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기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라.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갖고 머물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날 것인가? 그가 내린 선택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외로움. 부모의 사랑은 깊고도 넓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를 자식들은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익숙한 존재이기에, 너무나 가까이에 있었기에 부모의 사랑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부모가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더 좋은 교육, 더 넓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수백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며 가족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바친 사랑과 희생이 아이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음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에게 베풀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오직 가족을 위한 삶만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었고 자신의 삶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15년 만에 가족과 다시 만나던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은 오직 자신만의 바람이었음을. 아이들은 그의 존재를 불편해했고 아내는 이미 홀로 사는 법을 배운 듯 했습니다. 그가 거실을 걸어갈 때면 아이들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고 함께 식사하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함께할 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미 가족들의 일상에서 그는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시간을 무엇을 위해 바쳤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슬픔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슬픔에 머무르는 것은 선택이다. 그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님을. 하지만 그 희생이 반드시 같은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님을. 자식들에게 부모는 영원히 곁에 있는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부모 또한 한 명의 인간이며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의 희생은 아이들에게 빛이 되어 주었지만 그 자신은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닌 자신을 위한 선택을. 우리는 얼마나 부모의 삶을 알고 있을까? 부모는 언제나 자식의 삶을 걱정합니다. 밥은 잘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몸은 아프지 않은지. 그러나 우리는 부모의 삶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부모도 한때는 꿈을 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에 설레고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삶은 온통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희미해져 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은 공기와 같습니다. 너무 익숙하기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고 있니? 나는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너희는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니? 하지만 그는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대답을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오직 부모로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부모가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부모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변한다. 사랑도 가족도 예외는 아니다. 그가 기억하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퇴근하면 달려와 안겼고 손을 꼭 잡고 잠들던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그를 피했고 대화를 나누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에게도 그에게도 서로는 너무나도 낯선 존재가 되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라.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가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할 때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인간관계의 본질. 가족은 영원할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족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서로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인연에 따라 맺어지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 그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희생은 부담이 되었고 존재조차 불편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피했고 아내는 더 이상 그의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는 가장 사랑했던 이들에게서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동에 실망하지 말라. 다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뿐이다. 가족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했던 사랑과 헌신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는 이제 가족이 아닌 자신을 바라볼 때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없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오로지 남을 위해 존재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할 수도, 떠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족도 결국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억지로 함께하려 하면 오히려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하라. 홀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그는 이제 새로운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자신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을 떠올립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고 자산을 불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쌓지 말고 마음을 채워라.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은퇴 후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며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아내는 홀로 사는 것이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헌신은 감사보다는 당연함이 되어버렸고, 그는 점점 외로운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노후 준비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제대로 된 식사와 운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봐야 할 때였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을 살아라. 그는 은퇴 후의 삶을 오랫동안 걱정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먼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노후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이 아닌 건강과 행복을 위한 준비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랜만에 산책을 나가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 문화센터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마음에서 자란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돈이 많다고 해서, 가족이 옆에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노후 준비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나 자신을 위한 삶. 한 사람의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의 삶이 타인을 위한 것이었다 해도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모든 선택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고 모든 희생이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닫습니다. 가족을 위한 삶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희생이 항상 같은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고민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일까?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그는 오랫동안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밝은 마음이 밝은 미래를 만든다. 그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서 요가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 해보았고, 태극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다. 그는 이제야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책을 펼쳐보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꿈꿨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도예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자신의 손으로 흙을 빚으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이 아닌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노후의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오랫동안 그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은 뒤로 미뤄두고 오직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희생하고 참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남은 것은 고독과 상처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오직 내 마음에서 자란다. 그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동안 그는 자식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이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벌고 자산을 모으고 가족을 위해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결국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사람으로만 인식되도록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사함을 느끼기로 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고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일상. 이런 소소한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온한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다. 그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외면받았던 과거도 오랜 세월의 희생도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노후의 행복이란 결국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마지막 깨달음 우리는 결국 혼자지만 그것이 불행은 아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삶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고 그 사랑이 언젠가 되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불편해했고 아내는 더 이상 그의 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홀로 걷는 길이 외롭지 않은 이유는 그 길 위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존재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더 이상 기대에 집착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다. 그는 이제야 처음으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을 돌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야말로 그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외로움이란 누가 곁에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찾은 자는 어디에서도 외롭지 않다. 그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곁에 없더라도 그는 온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정호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곧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그는 행복해졌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한 하루를 살자.